이렇게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올해 52주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23주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만이 하실 줄로 압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걸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걸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물드신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같이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아니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한 번 더 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돌아보면 생각나는 게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밖에 없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일상생활이 무너졌었고 경제와 또 만남들과 교육과 건강 모든 것들이 바닥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흔들렸고 믿음생활도 우리의 길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한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병이나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내년에는 복음의 능력을 더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듯이 내년에는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심할수록 복음은 더 확산되었던 것처럼 그 지난 역사의 증거가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보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풍성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이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권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가족끼리 축복해 주시고 혼자 계신 분 저와 같이 축복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단임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내년에는 계속 만약에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경우에 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 영상을 띄우게 됩니다. 10시와 11시 두 번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녹화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가? 딱 한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중간쯤에 들어오시면 실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듯이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 중간부터 예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재정에서 지원을 받은 기관들 또 사역팀들 목장들은 재정 보고와 그리고 예산을 우리 장로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획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31일 밤 11시 아마 시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시간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대략 한 11시 30분쯤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우리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영상으로 실시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한 해 기도 제목을 늘 제가 받았고 또 신년 안수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안수 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제목은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시면 제가 한 해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단 너무 늦게 주시면 또 기도 제목에 제가 노트에 쓰는데 이 번호가 또 좀 맞지가 않아서 가능한 한 1월 3일 주일까지 1월 3일 주일까지 기도 제목을 주시고 올해에는 기도 제목 3가지 이런 거 없이 뭐 원하시는 분들은 뭐 마음껏 개수에 제한 없이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모이지도 못하는데 기도 제목
이라도 더 좀 풍성히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1월 3일까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내년 한 해 동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기도 제목들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나가랜드 강선교사님이 잠깐 들르셨어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굉장히 반가워서 감사했습니다. 그 달력을 판매하시는데 또 우리 몇몇 성도님들께서 제가 단톡방에 올린 것을 보시고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이 간증할 게 있는데 아직은 좀 때가 덜 되었다고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셔서 또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또 영광 돌리는 간증이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 것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으면 많았지 이렇게 적다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을 계획하면서 준비하실 때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기도 제목 주시면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에도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로마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너무나 커서 좀 천천히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쓰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로마에 편지를 또 보냅니다. 우리가 읽어봤듯이 이 고린도 전후서는 참 마음고생도 많이 하면서 정말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다 해가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쓴 그런 편지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절실하다는 것을 더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가능한 한 피해를 안 끼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헌금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의미일 겁니다. 헌금은 단순히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조심스러운 마음을 나는 이런 게 두렵다, 이런 표현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대면을 했을 때 뭐 좀 어색할 수도 있겠죠. 서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혹시라도 서로에 대해서 실망할까 봐. 사람은 누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될까 봐. 이거는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바울 자신도 그렇고 둘 양쪽 다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지 그 항목들을 좀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갔을 때 여러분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거나 시기하고 뭐 분노하고 아직도 당을 지어서 편가르기하고 뭐 서로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교만해서 아주 무질서한 그런 교회가 될까봐, 그런 것들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어느 세대에 어느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본인되지 못한다는 그 소문은 이렇게 좀 들어본 적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대해서 바울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실망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 아주 그 정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또 음란하며 호색한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행위도 문제겠지만 회개를 안 하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죠.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 다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문제인데, 우리는 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까봐 굉장히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보고 실망할까봐 또 나도 걱정스럽기도 하다. 지금 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딱딱한 음식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만한 일들을 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죄이든 회개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그 기본적인 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이 편지의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검증하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숙한 성도의 핵심적인 모습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면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처음 쓸 때만 해도 그들이 믿음의 어린아이였잖아요. 사실 고린도 후서를 쓸 때도 시간이 그리 많이 지난 건 아닙니다. 거의 뭐 1년이나 또는 1년 미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제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라고 말하죠? 이 확신이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확신을 검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릴 때 뭐 우리 어른들이 좀 놀리려고 그런 얘기 하시죠?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러면은 뭐 막 그냥 엄마한테 물어보고 울고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언제까지 놀림감이 되겠습니까? 예, 빨리 넘어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이고 여기서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출발점이고 첫 번째 중요한 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흔들리면 출발부터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신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반드시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010-3753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주머니에서 확신 같은 걸 꺼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하냐면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 큰 어른이 돼서도 나는 누구며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40대 방황기를 겪고 인생이 뭔지 고민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다양한 삶의 면모들 중에서 어떤 면은 너무나 어리고 미성숙하기 쉽습니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 삶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확신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은 거기에서 점점 더 구체적인 삶의 원칙들도 있어야 되고 책임 있는 모습도 필요하죠. 어른이 되면 올바른 권위를 갖출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삶을 살아갈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먼저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는 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기준은 곧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걸로 우리는 기쁘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구한다. 예, 완전하게. 여기 완전하게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숙하게.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이 성숙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하는 이 말을 정리해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확신을 가진 후에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생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그 의미로 11절 말씀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죠? 기뻐해라. 온전하게 되라. 여기 온전하게 되라는요. 사실 좀 이렇게 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 해라. 평안해라. 이 말씀들을 잘 보십시오. 이 권면들이 사실은 너희에게라고 명령형이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함께하는 겁니다. 나만 기쁘면 돼가 아니고 함께 기뻐하는 삶. 혼자만 신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기뻐하는 그런 삶. 서로 완전하게 채워주는 삶.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는 삶. 마음을 모아서 서로 하나가 되는 삶.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삶. 그러니까 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 분명히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끝으로 나오는 말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특히 이 문안이라는 표현, 문안, 안부를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와닿는 것이 이 문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 것, 문안은 관심이고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함께 이겨나가게 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설교 도중이지만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와 펜을 좀 꺼내 주십시오. 아니면은 핸드폰 메모장 같은 게 있죠? 네, 메모할 수 있는 것을 좀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눈치채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거기에다 무엇을 적는 거냐면 올해 안으로 내가 안부를 물을 사람들 명단을 한번 적어보세요. 떨어져서 사는 가족들도 좋고, 그리고 한동안 연락 못했던 오랜 친구도 좋고, 자주 만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동안 못 만난 분들도 좋습니다. 올해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연락을 해보십시오. 연락을 하실 때 그분이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라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꼭 나누시고,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분이시라면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둘러서라도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적으셨습니까? 한 몇 명쯤 적으셨습니까? 한 적어도 5명, 10명 이상은 되고 한 20명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 이름을 적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명단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도 한두어 번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 13절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문구일 겁니다. 제가 예배 후에 마지막 순서로 축도하는 그 축도의 그 근거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저도 이 축복으로 고린도 전후서 모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년에는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채워주며 위로하며 하나가 되어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고린도 전후서도 마무리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당황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힘이 들었고 마음까지 힘들어지고 또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 모든 교제들도 다 접으면서 지내왔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배가 잘 이어졌고 믿음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감사가 넘치게 인도해 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고난과 시련을 주기도 했지만 한편 훈련이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감사하게 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더 성숙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해결된 것은 없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내년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더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신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을 주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충만하심,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각 초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